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인 12월 25일까지 약 4주간의 기간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로 지킵니다. 이 기간을 왜 대림절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 기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참조가 되시고 도움이 되실까 하여 오늘 우리 폴트 주보에 간략하게 그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간략하게나마 아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탄절,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어는 마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 자,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시죠. 여기에 즐겁다라고 하는 메리라는 단어가 붙으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죠. 자, 그럼 어떤 뜻이 될까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그 성탄 인사인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의미와 뜻을 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미리 우리 옆에 분들 그리고 앞뒤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 성탄의 이 근원적인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 여러분 상점이나 어디를 가시면 어떤 단어로 대체가 되어 있죠? 해피 홀리데이로. 네, 그렇죠. 해피 홀리데이로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대체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의 설렘과 기대를 주는 빨간 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깊이 곰곰이 묵상한다면 그 2000년 전 예수님을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자유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예배하기를 그토록 바랬던 이들이 얼마나 이 구주의 나심을 기다려왔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 이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누리게 된 것은 그저 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이 설레고 무언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휴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은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핍박과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숨죽이며 자유함으로 예배하기를 그토록 바랬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왔다라는 그 예배함에 감격을 주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진짜 누리게 된 선물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어떠한 제한과 어떠한 제약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짜 의미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약과 제한 가운데 예배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했고 재물이 필요했고 가진 자의 유무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재물을 내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민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모든 제약과 모든 제한이 사라지게 된 그 감격의 사건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선물과 같은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함이 바로 성탄의 축복과 은혜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성탄의 의미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혹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기다려보는 그 마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갖고 싶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무엇이란 그 물건, 그렇게 갖고 싶은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물건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저마다 무엇을 기다렸든지 혹은 누군가를 기다렸든 간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힘을 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 없는 인생의 낭비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게 정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는 그 기다림과는 조금 사뭇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때를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잠이 들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때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든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나야 될 때가 왔구나. 깨어 있어야 할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다릴 만한 그 영적인 가치와 그 의미가 어느덧 희미해져 버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정말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와 그 가치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한다면 잠을 자지 않고도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어 있다라는 건 내 안에 더 이상 기다릴 만한 이유나 그 기다릴 만한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있다라는 것은 아닐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해마다 봄에 이제 반대항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저 축구 좋아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대표로 제가 나갔는데 정말 놀라운 성적으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웬만한 프로팀이 하기 힘든 무실점으로 5경기를 하고 올라갔거든요.
제가 결승전에서 한 골만 더 넣으면 득점왕을 예약해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 밤에 정말 그 결승전의 상황을 100번 정도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면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전교생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한 500명, 600명 정도 되는 전교생들이 다 보고 있고, 이제 나는 한 골만 더 넣으면 나는 득점왕이 되고, 이제 모든 이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축구의 인생을 가리라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그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어떡하지 정말 밤을 하얗게 불태운 적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 현장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왼쪽 공격수인 내 친구가 볼을 주면 나는 오른발로 차서 오른쪽에 넣어야 되겠다. 우리가 상대편의 그 골키퍼는 오른쪽이 약하다고 들었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차면 넣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 다음날 제가 경기를 했는데 골을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저희 팀에 욕심 많은 수비수가 2골을 넣어가지고 걔가 MVP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구공을 선물로 받아갔는데 그게 너무 그렇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으면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형 휴대폰이 나왔을 때 휴대폰 매장 앞에서 이틀 밤이고 3일 밤이고 꼬박 밤새는 사람들 보셨죠? 그들에게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무나 책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는 그 대상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여서 그걸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인생마저도 들여서 그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가치와 의미가 마음에 깊이 박히면 우리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성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은 정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올 거니까 날짜적으로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탄의 의미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 마음에 기다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때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아기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분의 의미가, 그 예수라고 하시는 그분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가, 정말 내 삶을 들여서 그것을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 모르게 나에게 그분을 기다리는 이유가 사라진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 왜 내가 세상의 한가운데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런 이유조차 찾지 못한 채 그저 또 한 번의 12월 25일을 맞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의미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의미로 새롭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갈 만한 영적인 가치가 있다, 내 인생을 걸 만한 그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2019년의 성탄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의 구절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자, 12절의 가장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일반적인 날씨의 변화를 보면요,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인생의 의미로 돌려보면 인생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 낮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밤이 깊어지면 내 인생의 낮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가올 낮을 기대하기보다는 깊어지는 밤을 더 묵상하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밤을 헤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괜찮아, 이제 곧 낮이 올 거야, 곧 아침이 올 거야 라고 말하면 굉장히 남의 속도 모르는 위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날씨의 변화는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오죠. 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더 깊어지지 낮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밤이 깊어지면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과연 낮이라는 것이, 아침이라는 것이 찾아올 것인가, 도저히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미 온 줄로 알고 살아가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온 줄로 알고 살아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약속은 나의 삶에 내 시선으로 절대로 나의 삶에는 낮이 찾아올 것 같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한밤중에도 낮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그 암흑 가운데 낮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 낮이 올 것이다라고, 아침이 올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녀의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줄로 살아가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지만 이미 그 승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은 다릅니다. 여전히 소망이 없는 삶의 한가운데 있어도 그 소망이 곧 내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살아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에게는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소망과 위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암흑과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 친구도 암흑이고 나도 암흑인데 왠지 저 친구는 곧 아침이 올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초저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 친구는 새벽 한 5시쯤 됐고 나는 이제 밤 9시라서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 그때를 나도 모르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밤을 더욱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밤이 깊었으니 낮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이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한편으로 굉장히 상반된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하나의 표현 가운데 전혀 다른 메시지를 또 하나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13절에 보시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이거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단정하고 얌전한 옷만 입고 살아갔어요. 이 의미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낮이 가까울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소망입니다. 위로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 말은 한편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아야 할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의 행동은 쉽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 영혼의 밤도 그렇고 계절의 밤도 그렇고 사람의 어두운 모습들을 감추기 쉽고 숨기기 쉽다라는 의미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연약함과 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낮을 선호하시겠어요? 밤을 선호하시겠어요? 밤이 깊어지면 더 좋을 일이죠. 우리 안에는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언제 나에게 낮이 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메시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낮이 오면 밝히 보여질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해가 뜨지 않기를 바라거나 낮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라는 말을 12절 이후에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희 첫째 아들이 굉장히 동생을 괴롭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괴롭히면 굉장히 교묘하게 괴롭힙니다. 엄마 아빠 보지 않은 데서 화장실을 급해 막 뛰어가면서 동생을 툭 치고 갑니다. 동생이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목격을 못하니까 왜 넘어졌냐고 그러면 이제 둘째는 말을 못하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또 막 놀다가 화장실이 급하네. 그래서 툭 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 일로 와. 이렇게 현행범으로 딱 체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다 보고 있어. 아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밝히 보여졌다라는 건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크리스천에게는 이건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밤을 정주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사람에게 낮이 찾아온다면, 해와 같은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의 어두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낮이 곧 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요, 때로 우리 안에 느슨해져 있었던 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다시 붙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지혜로운 기다림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방점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낮에 행동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나의 숨겨진 내면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밤이든 그때가 낮이든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낮이 올 것을 알고 우리의 영혼을 겸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의 모토처럼 여기고 있는,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있는 라틴어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메 비딧 데우스라는 라틴어입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나의 어두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겸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 가운데에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유혹과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불의가 있고 위선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걸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 삶이 오히려 손해라고 느껴질 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그리스도님을 감추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사단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속상임이 들려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대체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때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다라는 믿음의 각성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그 삶이 절망 가운데 거한다 하지라도 그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반대로 나의 삶이 영적인 타협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은 정신을 반짝 차리게 되는 영적인 각성의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소망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이 믿음의 걸음을 제가 걸어왔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의 거리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을 살아가지만 곧 낮이 올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밤이 깊어가지만 곧 낮이 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붙들며 절망의 현실을 이겨나아가며 저 여러분의 삶이 그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